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집트 역사입니다. 이 아모스 1세라는 왕이 힉소스 왕조, 북쪽에서 내려온 셈족에 의해서 건설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18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메노텝 1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아메노텝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딸이 있었는데 딸과 결혼한 사위 투트모스 1세에게 왕위를 이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 역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유명한 이름 하첵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이 하첵수트 역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이 투트모스 2세가 사위죠.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투트모스 2세는 하첵수트를 통해서는 딸만 낳았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궁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이 배다른 딸, 그러니까 정실 부인인 하첵수트 왕비에게서 낳은 딸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궁녀에게서 낳은 아들과 정실 부인한테서 낳은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왕이 정통성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같은 학렬입니다. 하첵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모세와 투트모스 3세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적과 내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18왕조 전이었던 힉소스 왕조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셈족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인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 백인 왕조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바깥에 북쪽에 있는 셈족 백인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도 백인이니까 함께 내통을 하며 안팎으로 적과 싸워야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흑인으로 구성된 이 본토인 애굽 본토인으로 구성된 제18왕조의 이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급감시키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막 노동을 굉장히 심하게 시켜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엎어져 자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풍순풍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계속해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사모집에 갔더니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는 달라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순풍 그냥 애를 그냥 쑥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극악 처방을 택하게 되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렇게 심한 박해를 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사를 아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말로 모세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모세는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비운의 시대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버리도록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자아이를 버리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기에는 온 집안이 화를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차마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 던져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준 것은 죽이라고 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무슨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준수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이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이 아이를 강에다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강에 던져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이 부모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야 되는 이 아이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숨어서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입양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나이 젊은 어머니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아이를 내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함부로 생명을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입양을 하든지 키울 수 있는 가정에 맡기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다가 그냥 아이를 쉽게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애굽의 기브인들이 목욕하는 곳에 아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파피루스로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팎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여기까지다. 손을 놓으면서 빠이빠이. 그리고는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왕의 공주 이 하첵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어요. 궁중에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예, 있었겠지요. 근데 그날따라 강에 가서 자연의 몸을 담그고 몸을 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첵수트 스라에는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늘 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첵수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그냥 무심하게 보았을 건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고 불쌍해라.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마치 자기 아이를 안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모르는 체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첵수트의 가정에는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아버지 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때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왕가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3대에 걸쳐서 그냥 아들이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놓인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 젖먹이는 유모로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덤으로 싹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자기의 가슴에만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품에 있으니까 부모가 알아서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일평생을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수의 수중에 있는 전통의 화살, 이건 마치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빼서 활시 위에 당겨가지고 쏘면 그 활을 쏘았는데, 장수가 활을 쏘았는데 활 보고 야,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치 자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전통의 화살과 같이 장수가 활을 당겨서 시위를 당겨가지고 놓으면 그 활은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이리저리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부모는 이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삶을 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 테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닭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세상에 보낼 때에 난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살리든지 죽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내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품 안에 품고만 있는 자식은 망한다고 합니다. 아이쿠 내 자식, 내 새끼, 이렇게 품고만 있으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식을 보내야 합니다. 마음껏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보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세상을 향해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하게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하나님이 장성하게 했어요. 이때 모세는 자기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돌볼 생각이 뭡니까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애굽인으로 교육받았던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40년 애굽 교육을 받았지만 엄연한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품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면서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누구보다도 이 모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3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를 통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애굽의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3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삶의 교육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를 통한 이 신앙 교육은 젖될 때까지 불과 3-4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의 학교 교육 40년 교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부모를 닮기보다는 시대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닮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보다는 세상을 닮기가 더 쉽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강한 애착을 가지고 이 아이는 나를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기가 쉽다, 애굽을 닮기가 더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너는 차라리 애굽인으로 살아라. 히브리인으로 살면 너는 노예 백성이 되니까 너 인생은 비전이 없다. 이참에 잘 됐다. 너는 그냥 아예 애굽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이 짧은 신앙 교육이 40년 세상 교육을 능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부모님들처럼 가방끈이 긴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은 최고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돕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학원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11시쯤 되면 매일 저녁마다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간식을 놓고 나가셨어요. 한 11시쯤 되면 끝부분 조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냥 말없이 들어와가지고 주스나 과일 몇 조각을 넣고 그냥 나가세요. 그럼 제가 그거 먹고 또 잠이 깨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고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자녀 교육 때문에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다행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자식 교육은 우리 어머니의 자식 교육은 말이 없이 그냥 밤마다 간식 챙겨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대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업어서 키우다시피 잘 걷지도 못하니까 업어서 키우다시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마지막 임종 때 어머니 마지막 뵈면서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모세도 어머니의 이런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는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지위와 명성을 똑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평안한 미래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자기가 가졌던 믿음이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애굽의 부귀영화도, 애굽의 모든 학문도 그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 건가, 히브리로 살 건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히브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을 빠져나와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두루 살폈어요. 11절과 12절에 모세가 보았다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걸 보았습니다. 애굽의 한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분노가 느껴져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히브리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는 뜻밖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위와 권세를 다 버리고 희생한 대가가 이렇듯 차가운 냉대란 말인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일이 바로왕에게 이게 전달이 됐어요. 이걸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와 투투모스 3세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투투모스 3세는 모세의 배다른 누이 이 하츠수트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이가 돼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투투모스 2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과 결혼한 사이가 왕이 된 겁니다. 모세는 하츠수트와 이 투투모스 2세의 양아들, 그러니까 하츠수트와 투투모스 2세의 양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투투모스 3세가 딸과 결혼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투투모스 3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왕위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가 바로왕에게 전해졌을 때 이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여기 투투모스 3세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왕은 즉시 모세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듯 민족 사랑의 꿈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걸음아 나살레라 도망을 갔는데 애굽에서 1000km 떨어진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컸으면 그렇게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도망을 갔어요. 1000km나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메사에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용이 주도하게 했습니다. 빈틈없이 하려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폈어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본 게 있습니다. 뭘 안 본 겁니까? 하늘을 안 봤어요. 하늘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준비가 다 된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궁정교육을 받아서 모든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준비가 됐다.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도 모세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알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도성자 조지 밀러는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다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품고 있던 이상은 고상했지만 그의 수단은 폭력적이고 치졸했습니다. 모세는 혈기와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혈기는 결국 살인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이고 신앙적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행동은 혈기와 어분을 참지 못한 우발적인 살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모세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부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선한 동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위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지만 정작 사람들은 정의는 기억하지 못하고 싸운 것만 기억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고함치고 멱살 잡고 그랬던 것은 그렇게 싸웠는데 그 정의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싸운 것만 기억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협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덕망도 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싸워야 돼요.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험악한 말을 하면서 싸워서는 안 돼요. 왜? 나중에 싸우고 나면 그 동기는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싸운 것만 기억합니다. 그 욕한 것만 기억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기가 좋으면 결과에 어떻게든지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동기나 선한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그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건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옳으면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분이 옳으니까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치면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정작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야 될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장편 소설 황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황제와 똑같습니다.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작품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과 비슷한 작품이에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황제는 1895년 계룡산 그 오지 흰돌머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처사라는 분은
아들이 황제라는 점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황제라고 부르면서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황제다.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다. 언변 신변 잡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들이 황제다고 믿도록 했습니다. 오지니까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내 아들은 황제가 될 거다. 황제다. 그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 정치사의 아들을 황제라고 불러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동양식 주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학을 시키고 동양 고전을 공부시켜서 자신이 황제라는 것을 믿게끔 만들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다 황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후에 일제 핍박을 피해서 만주로 이사를 가야 됐고,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자 소련 사람들에게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6.25가 발발했을 때는 북한군과 남한군에게 심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종전 이후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남한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는 꿈과 망상에 사로잡힌 그저 순수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민족사를 꼬집은 내용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는 오늘날 우리 현대사를 꼬집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을 때에 숱한 고난을 겪는다. 이게 바로 이문열 씨의 황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나 돈키호테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질문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지가 혼자서 재판장이래. 지가 혼자서 지도자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해방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제서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재판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숱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한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뒤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뒤를 따라갔을 때 비로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